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4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찬송가 364장입니다.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인 나를 부르사 내 진정 소원 주 앞에 난 마치 바로 아래여 큰 불행 당해 슬플 때 나 위로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내게는 가장 귀하다. 저 광야 같은 세상을 끝없이 방황하면서 위태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그 보좌 앞에 나아가 그 은혜 받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큰 죄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마음으로 뉘우쳐 다 숨김없이 아뢰면 주 나를 위해 복 주사 새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주 세상에서 일찍이 저 요란한 곳 피하여 빈들에서 나 산에서
시간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마지막 5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하는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르쳐 보이려고 나아오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함께 읽겠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분명히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함께하지 않는 삶을 너희가 살아갈진데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한 것은 보여지는 외적인 건물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하고 어떤 그 예수님의 행동에 대한 이유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12명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했을 때 그 성전을 보면서 성전의 웅장함과 또한 의리함, 어찌 보면 그 건물에 압도되어져서 예수님보다 더 큰 성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을 보면서 이 성전이 너희에게 구원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으로 깨어 기도할 때만이,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만 있다면 너희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천국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로 성전 중심적 사람들이었습니다. 성전만 있으면 우리는 절대 지옥에 가지 않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성전 안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전은 천국의 작은 어떤 모형일 뿐이지 진정한 의미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세워진 건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다 허물어뜨리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이고 통치 원리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성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멀리 서서 성전을 바라보게 하셨고, 그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저 성전, 어찌 보면은 헤롯 성전은요 1대, 2대, 3대 성전 가운데 가장 웅장하고 가장 화려한 그런 어떤 성전의 아름다움을 자랑했던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집을 향해서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은 그 집 때문에 멸망당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성전은 바로 예수님을 통한 다시금 세워지는 복음 안에서의 성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렇게 성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가르침을 주었을 때 제자들이 감람산에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인자가 저 성전이 무너지는 징조가 무엇이며 그 끝이 그 시작이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에 빠진 접속사가 있습니다. 바로 5절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은 이 4절의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부연적인 내용이 바로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왜냐하면,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이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결론의 이야기를 던져주고 너희들이 미움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세상에 기근이 일어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미움받지 않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는 것. 이것은 믿음의 어떤 우리의 증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미워할 건데 그들에게 나아갈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바로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에서 믿음을 지키는 어떤 신앙의 기초라고 한다면,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랑을 많이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많이 준비한 자만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도록 준비하는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사랑이 식어져 버렸으며 또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이 그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기 위해서 사랑을 준비한다면, 기도하고 근신하여 기도함을 통하여서 사랑의 어떤 열매들을 많이 준비하고 그것을 나눠줄 수만 있다면 너희들은 바로 그 미움 가운데 속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진정한 삶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고 4절에 대한 대답을 주셨고 5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장 큰 환난, 마지막 심판대를 이야기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저는 마태복음 24장을 제가 92년도 이후에 잘 안 읽었습니다. 사실은 이유는 9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다미선교회라는 어떤 이단이 생겨나서 이 말씀을 참 많이 읽게끔 하였고, 휴거라는 단어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한 사람은 남겨두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라는 이 말씀을 이장님 씨가 휴거라는 단어를 통해서 선택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구별하고 1992년 10월 28일 12시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라고 선언하고 예언했던 그런 사람이 92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을 가지고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여질진데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다미선교회에 바치고 심지어는 너희가 택함 받은 자가 되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미혹당하지 않고 하나하나 어찌 보면은 선택받은 자로서 준비하는 것. 그런데 여기서 준비의 주체가 내가 되면 안 됩니다.
바로 준비의 주체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하며 근신하며 사랑의 열매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누가 택함을 받은 자이고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자인지를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우리가 진정 근신하며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지 그 택함의 어떤 결과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보좌 하나님께서 하시고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하신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휴가를 이야기하고 특정한 날짜를 이야기하고 그 공포심을 유도함으로써 복음의 진정성을 외면한다면 이 마태복음 24장의 말씀은 온전히 전달되지 못할 겁니다. 바로 무화과 나무에서 교훈을 배우라라고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어찌 보면은 여러분이 어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때 이 세상이 악해져 가고 어두워져 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그때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져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셨던 물질이나 환경이나 자녀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세우는 것이 우리의 합당한 사명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시간이 벌써 20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1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이야기했고 유럽에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요즘 코로나와 같은 그런 페스트라는 전염병이 유럽 전 지역을 이끌고 있었을 때 교회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이 세상 가운데 금방 오실 거야. 그러니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물질 중요치 않아. 환경 중요치 않아. 온전히 성전에만 올라와야 돼라고 이야기했던 중세의 교회 어떤 신부님들의 이야기를 참 많이 듣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온전한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사용하는 것, 바로 온전한 청지기가 되어졌을 때 그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 가운데 전하여질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십자가가 많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선한 청지기적 삶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한국이라는 땅에 십자가가 세워진 교회 예배당이 많아지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예배당이 있다 할지라도 진정한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을 기억하는 온전한 예수님의 제자가 많아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인생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이기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것 또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인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교회에 올라오면서 성속을 이야기합니다. 이건 성스러운 일이야. 이건 속된 일이야. 이거는 교회 일이고 이것은 세상 일이야. 누가 구별하고 있던가요? 인간이 구별합니다. 인간이 세상의 일과 성스러운 일을 성속을 인간이 구별합니다. 하나님은 구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먹고 마시고 생활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 하나님 보셨을 때 성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있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이 세속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성경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생각하지 않는 날에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반드시 심판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을 준비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닐 겁니다.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고 시간 있을 때마다 우리가 불러드렸던 찬송가처럼 근신하며 깨어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많이 쌓이는 것은 바로 사랑의 열매이며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을 때 그 모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예수님 그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것을 지금도 바라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게 하셨고 다시금 마지막 심판 때를 준비하며 믿음의 증거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제자가 누구인지를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도 삶도 환경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청지기적 삶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이 예배당에서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을 낼 수 있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 하나님께 근신하며 깨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그 빈 자리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